네, 오늘 말씀은 믿는 계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두 가지 계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인, 동기,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요한복음 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믿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 구조가. 그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그냥 예수님 그 본인을 증명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로 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굳이 말씀 안 하셨어도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예언에 나타났던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까지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적 같은 내용들을 대충 제가 뽑아봤어요. 한 7가지 되는데, 첫째, 가나의 혼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거는 뭐 완전 물리 법칙, 화학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동거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걸 알고 대화하시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 마을을 또 마을에 가서 마을도 다 구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현장까지 안 가고 그냥 말로 선포하셔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38년이나 된 병자 진짜 38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정말 힘든데 38년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을 치유시켜 주셔요. 그리고 5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으셔요. 그럼 여자에 포함하면 뭐 2만 명 정도 대충 봐요. 이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 물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7번째는 맹인을 진로함에서 눈뜨게 하셨어요. 이러한 표적, 기적들이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를 믿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왜냐하면 그것을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게 돼요. 그 증명이 요한복음 7장 3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자가 행하는 이 기적과 표적을 보니 이가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나중에 올지라도 이 사람만큼
표적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믿어버려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시면 회복이 돼요. 이제 저는 그 단계 수준은 넘었는데 과거에 제가 그랬었어요. 가끔 의심이 들고 신앙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다시 읽고 성경을 읽고 믿으니까 회복이 돼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저는 계속 회복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진짜 중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포인트를 보고 집중해야 될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물을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요나의 표적에 집중을 하거라. 이 뜻인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본인이 행하신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안 믿던 자들이 또 믿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게 돼요. 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을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뭐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믿고 귀하게 쓰임 받게 돼요. 우리 뒤에 보면 유다서, 야고보서 다 이거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거죠. 자, 그래요. 그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돼요. 가족이 자기 가족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도 처음엔 안 믿었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본 이후에는 이건 영락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무시했던 큰 형, 맨날 밥 먹고 같이 뛰어놀던 큰 형일지라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를 믿게 되는 그 계기가 지금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8장에 가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3절로 24,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대화를 할 때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승천하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동생들은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요나의 표적 보고 믿게 됐으니까 29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더라. 즉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은 믿었지만 많은 사람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 나는 하늘에 속했고 뭐 내가 산 떡이고 나를 먹어야 살 영생을 얻고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도 같이 듣고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게 돼요.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 그 권력을 가진 자들, 뭐 리더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한테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믿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직접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믿을 수 있게 돼요. 즉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첫 번째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믿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거나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돼요. 근데 행하신 일을 믿을 때는 100%다 믿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한 말은 다 참이라.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즉 말을 바꿔서 자기네들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믿기 쉬워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신뢰를 받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같은 막 이런 표적은 나타내지 못했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올바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백성들한테. 뭐 메뚜기와 석청 먹고 지금 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저런 사람들은 탐욕에 어두워서 돈만 밝히는데 이 세례요한은 전혀 뭐 세례를 해주면서 돈 하나 안 밝히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선포하고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게 인정받는 거예요. 같이.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못 믿게 되냐? 하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나 이제 목사들의 진짜 그들이 목사인지 뭐 사입인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목사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세례 요한 같이 신뢰성이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참 마지막 때 심각한 현상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었길래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네들이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걸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에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즉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자기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위에 막 성령이 내려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다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인정받는 선지자로서, 신뢰받는 선지자로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 얘기를 선포를 해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비슷한 또 말씀이 있어요. 3장 16절 17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경은 생사를 초월하고 과거와 미래를 그냥 아주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만큼 스케일이 큰 말씀이 없죠. 생가사를 다 초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말을 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자예요.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대요. 엄청난 말씀. 엄청난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0장 20점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사형받고 죽은 이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는 세례 요한을 계속 신뢰할 수 있었어요. 즉 세례 요한이 죽음이 찌질한 게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배가가 됐지 그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엉뚱한 세상 일을 하다가 그냥 죽었다. 그럼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어요. 한때 아무리 유명했던 목회자라도 막 이상한 구설수에 올라서 세상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 뚝 떨어져요. 죽고 나서 인정 못 받아요. 한때는 인기 좋았을지라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은 왜 죽었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로 10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걸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당당히 왕한테 지금 대통령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냥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죽게 되잖아요. 결국 10절에 사람을 보내요.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즉 누가 그런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한테 가서 목을 내놓고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하냐고요. 당신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의롭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시점인데도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도 이렇게 의롭게 살다 죽어요. 그래야 그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믿으면 믿게 돼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믿게 돼요. 셋째, 신뢰성 있는 사람이 전도할 때 믿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성 없는 사람일 때는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세례요한 같이 신뢰성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례요한 같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불의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구나.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걸었구나. 그거는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 안에서 믿고 듣고 따를 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이 이적을 베풀지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신뢰성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즉 주의 종이 막 병고치고 이적을 행해서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을 보면 알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듣고 따를 때 그냥 나타나줘요. 아, 저 사람한테 예수님이 향기가 났다. 이걸 우리가 이 세례요한 같이 믿고 듣고 따르면서 신뢰성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는 듣고 믿어요. 누군가는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히 어떤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믿게 하면 전도가 돼요. 그 누구라도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나의 기적을 행하셨어.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 그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 돼야 그걸 전하고 이게 먹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그냥 무시받고 저것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러는데 가서 아무리 맨날 예수님 전파해봐요. 너나 믿어, 너나 믿고 그래,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봐.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서 정말 세례요한 같이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전혀 막 제사장들 같이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그러한 삶 속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계속 나타나 보일 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 이적, 특히 요나의 표적을 전달해 줬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의 표적에 대한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에 적용해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요것만 할게요. 아까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에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안에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믿고 듣고 따르는 생활, 죄 짓지 않는 생활, 믿고 듣고 따르는 생활, 죄 짓지 않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한량없는 성령 충만이 계속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기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성령 충만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만 사시니까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충만 상태에서 그렇게 사시다 부활승천 하시고, 우리들 보통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있어요. 불러불러 뜨겁게 막 충만받아요.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이 사그라들어요. 왜? 불순종이 죄예요.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만 하시니까 성령 충만이 그냥 물 붓듯이 받는 그 한량없이 받는 성령이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믿음 좋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불러 충만 막 이적도 막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가서 보면 이거는 뭐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때는 성령 충만했지만 어느 순간 사탄의 도구로 수임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사, 능력을, 기쁨을 맛보고도 스스로 떠나가서 배도한 자들은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충만을 잃지 않게, 뭐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이 안 되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점, 그 시야가 딱 고정되어 있을 때 회개하고 다시 그분을 붙들고 가고,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끔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정결하게 거듭나 깨끗하게 돼도 한 주간 살면서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미움식이 질투 이렇게 잘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비법, 믿고 듣고 따르는 삶, 죄짓지 않는 삶.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시다 가신 것처럼 믿고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